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서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래 가는 기쁨이 있고 잠시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은 영원히 갖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지금부터 약 한 4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저 성동구 중곡동 부근에 있는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5월 5일이 되면 교사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대공원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미아가 생기니까 우리 선생님들 같이 가서 미아 보호소에서 좀 봉사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보면 꼭 몇 아이들은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미아 보호소에 와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 그들을 돌볼 때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우유를 주고 빵을 주면 그 우유와 빵에 눈물을 섞어서 먹는 거예요. 울면서 빵이 축축이 눈물에 젖는데 그 빵을 먹고 훌쩍이 막 배는 고픈데 엄마는 보고 싶고 눈물은 나고 뭐 그런 삼중고인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왕 울면서 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요. 그 감격, 그 기쁜 소식이죠. 어머니를 찾는다는 기쁨, 또 어머니는 아이를 만난다는 기쁨, 이것도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가끔은 버려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그 아이를 미아 보호소에 데려가는 거죠. 야,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실려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고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여러 번 접하지요.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님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고 학생 때는 친구를 잘 둔 것이 기쁨이에요. 친구의 부름은 부모님의 부름보다도 우선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생 때 그래요. 청년이 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게 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도 기쁜 일이죠. 또 사회 생활할 때에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또 사업이 잘 되면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이거 역시 기쁜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노년에 기뻐하는 분들 보니까 손자, 손녀가 기쁨의 에너지라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기쁨을 거기에서 찾는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잔이윤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보셨지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줬잖아요. 미국 사람도 알아보고 저같이 텔레비를 잘 안 보는 사람도 잔이윤은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참 입담 좋고 익살스럽게 아주 유머 있고 하는 거 보면서 참 행복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자기를 상실하고 외롭게 요양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인생이구나 하는 걸 느끼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박수를 받고 또 축포를 쏘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슬픔의 씨앗이 되어서 있는 그 모습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기쁜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오는 기쁨은 무엇 때문이다. 이 기쁨이 얼마나 갈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쁨. 건강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거 역시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만남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것도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아 시대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어머니 만나서 눈물 섞인 빵을 먹다가 어머니를 만나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던 그 아이가 지금도 기뻐할까요? 지금은 연세 많은 어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짐스러지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럼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럼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풀 같은 기쁨이다. 풀의 꽃과 같은 기쁨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천사를 통해서 듣는 기쁨의 소식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 땅에서 있는 것은 다 변해요. 다 변하면 선물 사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게 마음이 열려야 둘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있어서 보배함이 열릴 만큼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고 사람 앞에도 열리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약속의 눈, 말씀의 눈, 계시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만 보고 가다가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 거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강보에 쌓여 사방으로 1m 되는 그런 그 요대기 수건 같은 거기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말 구유에 누여졌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가서 내 머물 곳이 없다. 산모가 어땠을까요? 여간도 아닌 말구유에 머문다면 어땠을까요?
불편함이 매우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가만히 돌아보면 인간이 최소한의 누림까지 부족하다는 거죠. 최소한의 누림도 부족해요. 짐승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외모만 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데서 태어나서 그러고 실망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과거에 제가 개척해서 3번째 이사를 했을 때가 남해 2층 16평짜리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아주 귀하게 존경하는 이종열 목사님, 안양 늘사랑교회 계시던 분이 저를 만나서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집사가 분포로 이사 갔다고. 우리 교회 나오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서, 이제는 신방할 사람이 생겼구나. 같이 동행할 사람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몇 주간 나오다가 다른 교회 간대요. 어디 가냐 물었더니 군포교회로 간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6평, 17평에 무슨 의자를 놓겠어요. 두 번째로 또 물어봤더니 불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3번째로 물어봤더니 성도가 많이 없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그게 옮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있는데 목사님 설교는 참 좋다는 거예요. 설교 좋으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설교 좋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늘 보지요. 미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낫잖아요. 긍정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말씀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또 그쪽 교회에서 들으면 어떠나 그건 뭐 염려할 거 없어요. 실질 나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외모를 취하고 저 외모만 별거 없겠지 아닙니다.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그 사람의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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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를 취하지 마라. 외모를 취하. 저도 나이가 이렇게 1살, 2살 먹어가면서요.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납니까? 나는 어른들은 어머니 생각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되고 점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우리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3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는 30대도 안 돼가지고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좀 일찍 하지 않습니까? 형님하고 둘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친척에 할아버지 한 분 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나무래더라고요. 뭐라고 나무래냐 하면 빨리 아이들 다른 집에 다 머슴으로 보내고 다 보내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가 어떻게 혼자 사냐고. 그 당시에는 참 내가 힘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른도 사랑의 동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해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을 본의 아니게 다른 어떤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보냈는데 가는 첫날에 저 먼 곳에 하러 가서 나무찜을 지고 오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만 어디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더니 펑펑 우세요. 여러분 밥 하는데 콩깍지 태우잖아요. 그 태우면 소리 납니다. 딱딱딱 소리 납니다. 콩깍지를 태우면서 막 부엌에서 펑펑
그런 다짐을 하기를 이제 자녀 둘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는데 그 어머니의 다짐하고 바르게 산 것이 오늘날 우리 형제들이 그래도 살고 또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건사돼서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참 이 고아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잘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 없어서 약해서 무시당할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높여놓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 말년에 중풍이 걸려서 10년간 누워 있어도요 점점 예뻐졌어요. 왜?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이렇게 돼도 늘 앉으면 흥얼흥얼 찬송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 나는 외롭게 산다. 나는 혼자 산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생각하는 게 진정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고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외롭게 던져진다 할지라도 감옥 갔다 할지라도 그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같이 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은 작습니다. 큰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가서 베들레헴 갈 수 있어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 호텔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자고 올 수도 있어요. 작아요. 그러나 작지 않는 것은 한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주니까 작지 않다.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모시면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데 작지 않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예수님 잘 믿는 동네는 큰 동네. 예수님 계신 곳에 천군과 천사가 조화를 이루고 부부가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 베들레헴 같으면 작은 동네지만은 똥방박사가 찾아오고 천군 천사 노래가 있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그런 동네예요. 좋은 아파트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계시니까 어떤 결과가 오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영광과 평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입니다. 전 우주적이에요. 전 세계가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한 평화다. 그렇게 영원한 평화다. 예수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있다가도 잠시 후에만 깨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흘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임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죠.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제 사람으로 지어 합형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님 나름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교훈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이런 축복이 이번 성탄을 통하여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태어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새벽송에 우리 새벽송을 돌잖아요. 돌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 와서 기쁘다고 주 오셨네 이렇게 하거든.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런데 누가 왔나 이래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예수님 만났다가 아니라 가서 전하라. 뭘 전합니까? 말로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때도 조건 없이 베푸는.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지역에서 이탈 주민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공장에서 케이크를 이렇게 맞추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300명 정도의 케이크를 갖다 그 준비하고 나르는 사람까지 있다 하니까 304개를 지불을 갖다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뭐가 있다면 연탄이라도 좀 사서 힘든 사람에게 연탄 은행으로 좀 해가 좀 드리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멀어지고 있어요. 늘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려도 정말 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상당히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향하여 뭔가 헌신하고 빛이라고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어떻다, 그 소리만 계속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의 빛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바로 세운다, 교회를 정화시킨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기가 뭐길라, 어떤 사람이길라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교회를 바로 세울 힘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막 먹혀 들어가가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때 보면 제사장의 군병들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문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치료시키는 예수님, 회복시키는 예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영원히 실망을 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요나가 잘못해서 그냥 그 배에 거하지도 못하고 제비에 걸리게 되고 또 바다에 던짐과 되는 요나가 됐을 때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크면 그냥 한 번에 팍 삼켰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요나를 못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회복하면 물고기 뱃속과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명을 회복하자. 사명을 회복해. 물고기를 나무래지 말고 바다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한국 교회인데 내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 물고기 안에 덜 앉아 있는 신세를 할지라도 회복시켜 준다는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면서도 찬송하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와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부엌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늘 주일학교에서 사랑부에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군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유괴공군 장병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